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 해주시기를 바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손을 벌리고 이 어른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기 앞가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연세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생각하면은 답답한 겁니다. 이 아들이 열심히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보니까 이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건강도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가보로 있는 이 땅에 내가 큰 보화를 땅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내가 죽거든 이 땅을 파서 여기서 황금을 가져가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들의 농가 밭에 있는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에 황금을 숨겨 놓았을까?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곳곳의 농가 밭에 이 깊이 파고 황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파고 뒤져도 황금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땅을 파놓고 보니까 이 파놓은 땅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이 심은 이 밭에 황금 물결의 곡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황금은 땅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서 얻는 이 곡식, 이 열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황금이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게을렀던 이 두 아들은 열심히 땅을 파면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에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아버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 피조세계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대한민국 땅에서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우리들의 뒷뜰 텃밭에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창조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심보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을 들어봤는데 이 경제학 원론에서 경제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이 원리를 듣자 기가 솔깃해지더라고요. 야, 참으로 멋진 원리구나.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를 남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제학 원리가 성경과 어떻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너무나 사람에게 딱 맞는 겁니다.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를 남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소를 투자하면 최소를 얻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제 원칙에는 이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를 얻는데 최소가 끝이 있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적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가장 적은 것이 끝이 어딥니까? 바닥이 어딥니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이 단가 낮추려고 막 쥐어짜기도 합니다. 마른 수건 짜듯이. 그러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는 한계가 있습니까? 최대의 이윤을 얻는데 최대를 얻고자 하는 한계도 없습니다. 더 많이 백만장자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합니까? 물으면은 더 벌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제약이 만든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욕망 채우기 위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속임수도 때로는 뒤통수 치는 일, 맞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인데 집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 할머니로부터 이제 용돈도 좀 받아서 이 고속버스 타면은 늘 고속버스가 금강 휴게소에 한 번 들립니다. 휴게소에 딱 정차해서 버스가 들리니까 어떤 두 명의 아저씨가 딱 타더라고요. 한 명은 앞에서 이 카메라를 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이고 어떤 성능이 있고 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명은 이 번호 쪽지를 돌리더라고요. 번호 쓴 걸 딱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마치자마자 이 번호에 당첨된 사람에게 이 카메라를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일제 카메라고 고급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좋은 카메라를 아주 그냥 주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홍보용으로. 그래서 내 속으로는 혹시 내가 당첨될까 하는데
그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한 10몇 장, 20몇 장 돌리고 나서 이 번호 부르는 사람은 한 서너 명만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불리는 겁니다. 아, 당첨됐구나. 그래서 이 당첨된 사람에게는 이 카메라를 그냥 줍니다. 그냥 주면 좋은데 이 비싼 거 오늘 우리들도 세금은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그때 한 3만 5천 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80년 후반이니까 3만 5천 원 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하여튼 40만 원짜리를 10분의 1 가격에 사니까 사야 되겠다 해서 큰 결심하고 샀습니다. 사서 서울에 올라가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휴게소에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런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하니까 아버지의 첫 말씀이 너 사기당했다. 너 사기당했다. 카메라 잘 찍히느냐 안 찍힐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야단치시지는 않고 다시는 그런 거 사지 말라. 사람이 사기당하는 이유는 사람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헛된 욕심을 사기꾼이 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런 심성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을 투자해서 최대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투자한 만큼 얻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은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의 이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 따라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심은 데에서 거두는 겁니까? 안 심은 데에서도 거둡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씨앗을 십자가에서 심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심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지은 죄로 인해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이걸 예수님이 다 온 몸으로 죄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심어놓은 죄의 열매를,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몸으로 죄의 열매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시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고 은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고 창조의 질서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위한 하늘의 씨앗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뿌린 그 영생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열매를 우리들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심느냐. 심은 만큼 거두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콩을 거두기 위해서 콩 심는 것 아니라 팥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8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우리 육신의 보약을 먹고 또 우리들의 몸에 좋은 것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만큼 육신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50대, 60대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한 이후에 등산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해서 이 50, 60대보다 더 건강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청년들만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50대 이상 건강한 분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의 수가 줄고 또 국방 여러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 많은 군인들이 필요한데 이 인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군대도 갈 수 있는 연령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건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건강은 한 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관리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건강관리를 하느냐. 건강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안 믿는 사람은 건강 자체가 목적이어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건강관리하는 목적이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택자와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식사하고서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눈 초롱초롱하게 눈의 빛을 밝히면서 듣고 얘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순간순간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우리 밭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 기도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더 하나가 되고 우리들이 말씀을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영생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황금 보화가 우리 마음 속에 차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더 발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마음 안에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의 때가 있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청년아, 울더라도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나는 현실 속에서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나중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참으로 신실하게 뿌려야 된다. 청년만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시니어들도 씨앗을 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나는 은퇴를 했는데, 나는 건강도 약한데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뿌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뿌려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씨앗을 더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씨앗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교의 씨앗, 봉사와 섬김의 씨앗을 뿌려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고 이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심는 시간이 있고 거두는 시간이 있고, 이 사이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늘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대학 가서 밖에 MT 가서 이제 코펠에 밥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직접 해서 먹어야 되니까. 처음 밥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밖에는 시커멓게 안에는 좀 더 누렇고, 또 위에는 생살이고 안에는 좀 이제 밥같이 되었지만 밥이 죽이 된 겁니다. 야, 이거 밥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우리 엄마는 쉽게 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밥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다시 물 부어서 하고 나니까 밥이 타는 냄새 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누나하고 어머니께 밥을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밥 했을 때 실패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밥을 잘하는 비결, 첫째 물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 조절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뜸을 잘 들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뜸을 들이는 것,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을 강하게 한다고 밥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하게 했다가 약한 불로 이 뜸을 들이는 시간,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릴 때 밥이 진짜 밥이 되는 겁니다. 뜸이 들어야지 쫄깃쫄깃한 밥이 되고, 또 우리의 입맛에 맞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심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뜸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뿌린 씨앗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바로 열매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데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내가 뿌린 것 내가 못 거두면 나의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내가 거둔 것 자녀들이 못 거두면 손자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손자도 못 거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얼마나 기느냐? 하나님이 뜸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인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뜸들이는 시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거두는 것이 늦어진다고 나의 때에 거두지 못한다고 약심하는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니까 지금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기보다 더 성령의 씨앗을 심어가고 우리가 거두기 원하는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씨앗,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는 씨앗, 우리가 계속 이 씨앗을 뿌려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씨앗으로 하늘의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따라 믿음으로 심고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복을 거두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